그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죠. 네. 자,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 녹화 좀 떠주시겠어요? 두고 있습니다. 뜨고 있죠. 레위기 이 속죄 제사가 우리가 이제 그 장로 형제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그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속죄 제사라는 것은 이제 영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걸라면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 제사와 네 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속죄 제사는 피를 뿌리는 데와 바르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속죄제에는. 그리고 첫 번째 마당 제사, 노제단과 성소 안에 그 향단에다가 드리는 그 금제단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1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드리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드리는, 어,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서 드리는,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이 세 가지의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졌는가? 똑같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0데나리온만 탕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당 노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많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노제단에서 드릴 거냐? 이 사람은 작게 은혜 받은 사람. 금제단에서 성소 앞 금제단에서 드리는 사람은 그나마 좀 중간 정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중간 정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 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성소 안에 삼층천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갖다가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 열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깊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레위기 4장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족장이나 평민에게는 노제단에서 마당에서만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성소 분향단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금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 1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것은 지금 또한 속죄소에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의 범죄 행위는 온 회중에게 영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일반 백성하고 제사장의 그 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면은 빠르게 자기 잘못,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오해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적게 비춰주면은 그 사람 적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람들에게 적은 분량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은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을 전파하는 자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짓 예수를 증거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제사장의 범죄는 중하죠. 그럼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술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를 4장 1절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범죄의 대표적인 게 빨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아니, 마태복음, 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이거 한번 순수한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순수한 눈으로. 인간의 그 감정, 지식,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말씀만 순수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판다라는 게 뭐죠? 예수를 파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의 순수함을 갖다가 가룟 유다다 누구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인자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돈 받고 팔아먹는 자는 화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폈으니까 25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9절에서 41절. 마가복음이 25장이 없는데. 아니요, 마태복음. 마태. 내가 아까 마태복음 폈으니까 마태복음을 잠깐 보고, 25장 39절에서 41절이요. 39, 41. 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옥에 오신 거죠. 그렇죠. 자, 옥으로,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오셨다라는 건 옥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옥으로. 맞죠?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럼 누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옥에 오셨는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한 것이잖아요. 41편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토록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준비하신 예비된 영원한 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자같이 실제로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회개를 못 하냐면은 성령 회방죄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말씀을 오해한 사람이 돌이켜서 잽싸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오해한 사람은요, 자기가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지, 자기가 말씀 오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00명에 1명 볼까 말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구원파 논리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장리교 논리를 받은 사람은 예정론, 삼위일체론 이거 부정하면 다 이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마가복음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이요. 28절서부터 읽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모독한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 모독이라는 건 말씀 모독이죠. 그렇죠.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분명히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했으니까 진리가 그러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하면 성령 모독죄죠. 그렇죠. 예. 구약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반석만 믿을 거야 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만약에 축복이 임하더라도 반쪽만 임하겠죠.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계명이 몇 가지가 돼 있죠, 지금? 여호와의 계명이 계명은 10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로 더 늘려놨죠. 그러니까 계명은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뭐에 처한다? 그렇죠.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말 같지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 계명이라는 건 많은 율법 조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사형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명 중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계명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사형으로 들어간 옥에 갇혀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지금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라는 것은 어, 속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저께 한문으로 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문으로 찾아봤는데 한문에서도 그 어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군요. 뭐냐면은 이 속이라는 말이 바칠속이에요. 바칠속. 바칠속. 그런데 앞에 보면은 돈이 나옵니다. 이게 어, 옛날에 그 돈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그 돈이 조개 껍질이 돈이었죠. 옛날에 화폐로 쓰였잖아요. 조개 껍질이. 그 그러니까 조개, 아니, 조개패라는 말이 앞에 한문에 나오고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원의 의미, 사전적 어원의 의미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예나 포로를 돈이나 재물을 주고 찾아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노예나 포로를 옥에 갇힌 자를 돈이나 재물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이라는 말이에요. 빼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빼냐? 속. 어디서 빼냐? 죄에서 뺀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죄라는 것에 갇혀 있는 인간을 그걸 하나님께서는 옥으로 보셨는데 세상 나라도 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종교 체계도 지금 죄라는 놈이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내는 걸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빼냈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묶인 상태, 이게 옥에 갇힌 상태인데 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빼내서 자유를 주신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총론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자,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대표로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한번 잘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어,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해를 정받은 박임제죠. 바로 나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들이 바라바죠. 그리고 인자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신 짐승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레위기 재판으로 보면.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라는 것은 속죄죄는 영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속건이라는 것은 혼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옥 세계,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옥이니까요. 이 옥이라는 곳에서 옥사장이 지금 누구로 대표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빌라도, 로마 총독의 빌라도가 옥사장이죠. 옥사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속죄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적용이 됐고 그 예수님께 적용된 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이 부분이 세 가지 제사법과 그 종류가 다섯 가지의 죄인들의 형태로 지금 레위기 4장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로마의 실정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즉 로마의 실정법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마귀의 실정법이죠. 마귀법이죠. 이 마귀법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인간,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죄자이신 예수가 인간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의 그 완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지금 속죄 제사 중에서 첫 번째는 마당의 노제단에다가 피를 갖다가 붓는 제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또 붓는 제사가 있고 뿌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 대신은 인자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나는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에 직접 오시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가를 갖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 죄라는 이 본성 자체, 이 마귀의 본성을 죄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이건 마귀는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활동하는 마귀의 본성을 갖다가 지금 그 마귀의 그 인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은 그 마귀, 즉
육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실체를 인간이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옛사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어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이신 인자 예수님이 내 영과 연합해가지고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겨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옛사람 안에 갇혀 있고 옛사람이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옛사람이 되어서 죽은 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고소를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 참소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해가지고 자기의 그 잘못을 갖다 가리려고 한 것이 바로 창세기 사건이에요. 아담 사건.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옳은 행위는 많이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선한데 속은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라는 건 씨가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사람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거주하죠. 자, 그 부분을 증거하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그 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이요. 5장 14, 15절. 자,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마당 제사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지성소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지성소 제사죠. 그러니까 1년 1차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4절 읽었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요게 살아있는 자들은 옥에 살아있는 자들이죠. 옥에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옥에서 활동하고 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으신 세상 사람, 창조물이신 인간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옥에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옥에서 해방받았죠. 그렇죠. 해방받았죠. 그런데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옥에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옥에 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빼내려고 스스로 옥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옥에서 진실로 해방받은 사람은 옥에 들어가 있던지 옥에서 나와서 천국에 있던지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보면은 어디에 있으나 하늘나라? 그게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죠? 그러니까 옥에 있던지 아니면은 천국에 있던지 그 어디나 어디에 있던지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가 아니라
또 하나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를 볼 거냐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3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예표한 사람이죠? 지금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 가면은 두세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믿는 많은 증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교회 안으로 빼내죠. 천국 안으로 빼내는 거죠. 천국에 천국으로 빼낸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인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몸을, 우주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 예수님의 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바로 성경이다 하면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잘못 성경을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체적인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에게 개인 속에 임하고 그 개인의 하나님만을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개인을 빼내가지고 단체적인 몸을 이루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했을 때 복수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는 개인을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할 때는 단체적인 교회에다가 빼낸 무리들을 가르쳐 가지고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난다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인자 예수로 증거를 했었을 때는 그 인자 예수를 배척해도 하나님은 심판을 안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오시는 건데 성령은 진리니라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면은 인간의 생각을 덧칠해버리면 그 사람은 속죄 제사장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7절을 보도록 할게요.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고린도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잠깐만요. 요게 하나만 더 읽고 갈게요. 13장. 자, 13장 4절. 13장 4절.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말 그대로 어, 스스로 해방은 받았으나 옥에 내 형제 자매 친족들이 다 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옥에 있는 내 자식도 옥에 있고 내 마누라도 옥에 있으니까 지금 속죄제가 이루어져서 해방은 받았으나 스스로 옥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족들, 친족들을 빼내는 게 바로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정확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우리들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현재 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성령 받았네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 성령이 악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고 우리들 모임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이 속죄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속죄와 속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라는 것은 그 선에 대해서 8절에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고 남편이 바뀌었고 나의 이 썩을 몸의 주인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몸 마귀와 결탁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나를 나와 우리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첫째로 무시를 해버려요. 죄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7시간을 얘기했던 어떤 구원파 어떤 그 책임 형제를 갖다 만나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걸 증거할 수 있느냐? 당신이 지금 얘기했었던 말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구약은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의미가 없고 신약만 알면 된대요. 신약만 알면 된다고 그랬길래 너무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교만이라고 해요. 그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이 거역이라는 것도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이라는 말까지도 영적인 부분은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혼적인 부분은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속죄제에 자꾸만 혼적인 부분을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미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그 시기심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지금 마귀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그렇죠. 미워.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의 본성이 미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하고 자기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니까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판단하고 거짓과 송사와 속임으로 죄인들의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죄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혼을 격동시켜 가지고 살인과 거짓으로 대표하는 수많은 범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본성은 바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미워?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것은 그건 그 사람, 천연적인 인간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미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관계. 그 주인이 머리인 주인인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서 얘기를 뭐라 얘기냐면 옛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요 정도로 해서 오늘 그 속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잡았습니다. 예.